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도 당신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없으면 내가 제일 없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은 뭐가 됐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가운데 실리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선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선포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아닌 것이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기대감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4절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 드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지난번 말씀 나눌 때 11장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특별히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구절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안 해주셔야지 목회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같고 늘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야지 늘 새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여기서 들고 나가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하듯이 믿음이 뭐죠?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러면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교제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고 지금 구원받은 것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천국도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슬아슬한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구분 지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 보기 쉽게 이쪽과 이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은 이쪽에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믿음은 인간이 혼으로 하는 믿음, 자기 자아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그러면 내 자아를 가지고, 내 혼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갖고 믿는다라고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믿음하고의 차이는 그럼 무엇인가? 여기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이 신념에는 중심이 나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더불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저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저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은 이쪽에서도 똑같아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는 거, 그죠? 이쪽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이 달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이쪽에서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갖고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차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 없이 이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돼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혼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으로서의 신념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얘기, 생명 주시기 원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옳도소이다, 내가 그것을 소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받아들여서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삶으로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돼서 뿌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쪽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나 혼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또 다른 신들 세계, 그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공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서적을 믿고 또 성공 신화를 믿고 그것도 다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구분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 구분한 것을 빼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전제는 이거부터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믿음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빠져 있으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할 때 마음의 소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 맞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 즉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데 증거로서 보여지는 것,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져요. 실제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유치부, 초등부 여기 다 있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약해요. 아이들의 언어로 그 눈높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눈에, 지금 여러분의 눈에 희망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 계셔요? 안 보이죠? 여기 지금 안 보이죠? 기쁨성전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진 않는데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지? 대단하시네.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봤으니까.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본 것을 요 나가면 보이니까는 봤으니까 아는 거죠. 아까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희망성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1997년 11월 24일. 이전에 희망성전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희망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짓기 전에. 근데 짓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내 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봤죠?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뒤에 문짝을 하나 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했죠? 여기 고랑으로 떨어져 가지고선 낙상할 수 있는데 왜 문을 만드십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문을 열면은 그냥 문, 여기에요. 이게 문이에요, 지금. 그럼 문을 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기에 땅이 구입되어지고 저기에 건물이 서서 기쁨 성전이 있을 거라는 것. 기쁨 성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밟고 나가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기 이전에 그럴 거라는 걸 아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아는 게 먼저예요.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냐? 보이기 시작해요. 뭔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먼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고 난 다음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이고 난 다음에 뭐래요?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 안 해요. 보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못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왜? 보이질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있을 걸 아니까. 그리고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그 과정이 없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는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보이면 뭘 해요? 저기 희망성전이 있어 라고 우리는 다 동의하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죠? 네. 말하고 희망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저 문을 열고 희망성전에서 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희망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지금 장소를 옮겨가지고 우리 희망성전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움직여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어디에서 있어요? 희망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믿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잘 보셔요. 뭐라고요? 6가지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승천에 연합되고 보좌에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알아야지 되고 믿어야지 되고 보아야지 되고 말해야지 되고 행해야지 되고 그러면은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성취를 맛보게 된다. 아멘. 이것이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요. 예? 나는 거기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아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걸 믿는가? 믿는다면 내가 진짜 그것을 실제 보는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한다면 내가 행동이 뒤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성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서 행동하고 가다 보면은 실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진짜 하나님 멋쟁이셔. 이런 고백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 여러분 마치 희망성전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거 알지만 희망성전이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잖아요. 그게 3절 말씀인 거예요. 천지 만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은 우리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 이전으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준비되어졌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믿음이 뭔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믿음 얘기를 하다 말고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제시하는데 제일 첫 번째 증거로 봤지? 하고서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얘기에 믿음의 샘플을 갖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야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4절 말씀을 제일 먼저 꽂았단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 50% 이상 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제사, 즉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더 나은 예배를. 예배에도 그러니까는 덜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비교급 아니에요. 그러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 형제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 둘이 있네. 저기도 형제 둘이 있네. 지금 현우가, 현기야, 형제 둘이 있어. 형제 둘이 예배를 드려. 지금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려. 둘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아.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 예배에서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계시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는데, 이쪽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지나가고 시간을 때우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만 외형적으로 있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동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것에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어진다. 아멘. 자, 이제 믿음이란 얘기와 함께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앙은 감동입니다. 우리 그러는 거 아시죠? 자, 그걸 이제 역으로 증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왜 축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수고 많어. 고마워. 내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카메라가 그냥 쫓아다니느라고. 고마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곳에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천지가, 온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즉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천지 만물이 다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있을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담이 여기 있어. 아담이 여기 있는데 아담이 이렇게 있다가 눈을 떴어. 이렇게 보니까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만들었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거를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있어서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갈비뼈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와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두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알고 있는 복인데 사실은 그 안에 감추인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쉬셨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안식하신 날, 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완성된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완성시킨 상태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축하하는 이야 멋지게 내가 해냈어 하고선 일을 끝내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스스로 파티를 여셨단 말이에요. 진짜 멋지게 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만들어진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마지막 작품으로 만든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좋게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축하시는 그리고 쉬시는 그날 창조의 파티에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축하는 그 파티에 인간을 그 전에 만들어 놓고 참석시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얼른 가서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주일 그래서 못 지켜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주일은 쉽니다. 간판 붙어있는 데 가면은 목사로서 은근히 기분 좋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너무 단순화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한 것에 대한 그리고 다 끝내놓고 쉼을 얻는 그 안식하는 날, 그 쉼과 함께 완성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 파티에 참석해서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셔요? 다 완성된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취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나는 할 것이 없이 쉬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으로서의 부르심이 안식일의 의미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기뻐하질 않아? 안식일이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성수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여기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혼내실 것 같고 또 나도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는 예배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완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하 파티에 초청되어진 것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초청되어진 자리가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완성된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모든 게 당신으로부터 왔어요. 나도 당신으로부터 왔어요. 나의 뿌리와 근원은 당신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뿌리와 근원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내가 사는 이유고 당신 때문에 나는 존재해요. 그래서 당신을 놓치면 안 돼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마주보면서 교제하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뿌리다라는 것,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뿌리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예배를 아담과 하와가 드렸었는데 이 예배가 왜 깨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두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죠? 우리는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선과 악의 구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딱 따먹는 순간에 실제로 영으로서 하나님하고 교제했었는데 영이 죽어버리고 혼하고 육만, 즉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 들어보셨죠? 예. 그 자아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과 껍질의 육과 함께 자아, 즉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안 돼. 내게 없는 거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나의 근원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으로부터 그걸 인정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완벽하게. 그게 예배인데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것도 다 죽어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처음에 뭘 했다고요? 다 완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완성된 것에 초청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축제 파티에 초대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다 망가졌잖아요. 자, 다시 이제 이게 첫 번째 창조 때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망가졌는데 자아로 살고 있고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아, 나로 살고 있는 그 나를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연합되고 할렐루야. 죽여버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영이 살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하고 영으로서 교제할 수 있고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천지 만물이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라는 것이 그냥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되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실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내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완전히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딱 창조하시면서 다 끝냈구나 하고 7일째 쉬셨더라. 그리고 안식일로 초청해가지고 그가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나는 있고 난 당신하고 교제합니다 라고 했던 상태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게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완성된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인간을 다시 생명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대요? 부활에만 연합된 게 아니라 승천에 연합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고 보좌에 연합돼서 왕의 보좌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제는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걸 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미 베푸신 능력,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불러놓고 구원시켜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베풀어 놓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됨 안에 또다시 초청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완성해가지고 죽으시고 다 해가지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 넘기고 우리를 부활시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날이 부활하신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부활하신 그날 안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주일의 예배는 뭐예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천지를 다 완전하게 창조한 완성에 대한 축하와 기뻐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너를 만들었으니 너도 동참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뻐하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주일날은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여기서 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희들이 지고 왔던 이쪽에 살았던 네가 할게 하고 스스로 자아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쪽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놓은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됐기 때문에 완성됨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우리가 감사와 함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파티가 사실은 주일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다 어떻게 드리냐고. 순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완성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이 쉼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초청했으니 너희는 이 쉼을 누리면서 축하 파티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다 해놓은 것을 보면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예배로의 초청, 안식으로의 초청이란 말이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벨이
이제 아벨로 돌아와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해되니까 이제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도 안식일의 개념도 다시 이해를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았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개념도 다시 이해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완성됨 속에서 내가 그걸 완성된 자로서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지식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즉시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성취하는 것을 실상을 보게끔 된다니까. 근데 그게 그 단계가 있어야지 된다. 그 단계가. 그게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완성된 초청으로 나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질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신앙은 감동입니다. 여기에 아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에 제사를 그때 드렸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해요. 그는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 자기 먹고 사는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자기 직업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그걸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뭐예요? 양치는 자였어요. 저쪽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은 그럼 무슨 소산이에요? 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소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셔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짓자마자 수치를 알았어요. 남자와 여자 같이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알게 된 게 두려움도 생기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들어온 게 뭐예요? 죄와 함께 두려움, 수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벗은 것이 알게 되어지면서 가리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숲속에서 나무 잎을 해가지고 가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데를. 그렇게 가렸는데 낮에 햇빛이 뜨거우니까 다 말라가지고선 부서져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또 창피하잖아. 그래서 인간이 가리는 것은 계속해서 다 부서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린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왜 가죽옷? 찢어지지 않으니까 가려졌겠구나. 이게 아니라 가죽옷에 담기는 의미는 뭐냐면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고 피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 가죽옷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책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계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죽옷 이 얘기인데 어쨌든 이 가죽옷을 통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는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피와 생명이 죽음으로 그렇게 넘어가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게 계시가 됐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어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아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양을 치는 자가. 그래서 양치기를 하면서 양의 첫 소산, 양의 첫 새끼의 소산을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생명을 죽음으로 넘기면서 피를 뿌려가지고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쪽의 믿음과 이쪽의 믿음과의 차이가 뭘로 난다고 그랬죠, 아까? 저쪽은 내 뜻이고 여기는 누구 뜻? 하나님 뜻. 여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죠.
그 뜻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른 것은 땅의 소산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하늘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피의 문제를 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찬하면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근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인데 시간은 없는데 얘기는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벼농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먹고 사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한 직업이었고, 거기에서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양 치는 것은 뭐예요? 그 양 그도 잡아 먹으면 되잖아. 죄송하게도 인류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점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예요. 노아 홍수 이후 노아 방주가 떠다니다가 육지에 내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린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풀어주신 것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치는 것이 자기한테 직업으로서 한다라고 하는데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는 직업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직업이 있었어요? 예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서 그걸 가지고선 남은 것을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는 통째로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전부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의 생명, 지금 내가 건강한 거, 먹고 사는 거, 내가 있는 가족들, 모든 것은 다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사업을 하는 것도 예배로, 즉 예배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당신이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창조주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요. 그 선언과 고백, 신앙 고백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한 그 완성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 이미 선포되고 전제되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 직업,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맞죠?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자체가 돈 벌고 남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사업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수단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직장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게 예배야라고 얘기했던 게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 공부를 한다면 그건 예배란 말이에요. 공부가 아니라.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았다, 자녀를 키운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한다, 그 모든 것에, 그 하는 것에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의 중심에는 다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뭐든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공부를 하고 있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거 하고 있구나.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직업부터도 예배하기 위해서 직업을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그분이 그분 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다로 가면은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러면 무슨 먹고 살 건 어떻게 하냐고. 먹고 살 건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저 들풀도 새도 내가 먹이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건 이거라니까. 이게 예배라니까. 하나님 댁에 인정하는 그 선언이 이거라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벨이 굶어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지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아벨의 가족이 굶어서 몰살당했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준다. 근데 믿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벨을, 믿음을 얘기하는데 왜 아벨을 제일 전면에 증거로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앞에다 놨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으로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존재 자체를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라고 뒤에 다 연결돼서 이들은 예배였습니다라는 얘기를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자아가 살아있는 죄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 영적인 하늘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살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예배로,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중요한 얘기라서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얘기를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을 쭉 읽을 때 있잖아요. 그 앞뒷 문장을 같이 읽어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꼭 해보셔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0장 말씀을 해서 10장의 바로 요 뒷부분을 보세요. 종교개혁주일날 얘기했던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하박국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죠? 여기 거기 뭐와 함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서기 AD 60년경인데 그 당시에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것, 기대하는 것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 그때 이 앞에 보면은 32절 말씀부터 쭉 보면 고난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이 뒷부분을 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성경에서 진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의 진짜 마음은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신 분도 그랬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분도 안 돼요. 여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목 친다. 나와. 1번 나와. 2번 나와.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면 살아.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목쳐. 그런 그 현장에서 한 명씩 지금 나온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진짜로 이게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니냐고, 이게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아니냐고. 근데 우린 지금 여기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쩐 면에서는 이게 더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잣대가 없지 않냐고. 차라리 죽고 끝나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교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증인이 말투스, 순교자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 증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드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 그분만 드러나.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예배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게 저는 우리 교회를 다 뒤집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밭을 새롭게 기경하고 싶단 말이에요. 밭을 다 새롭게 기경해서 땅을 뒤집어 까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첫 기초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에 하는 거,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나 행동들 가운데 생명이 불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도 진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저도 앞에서 그렇게 갈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똑같은 나로 있는 거, 나로 드렸던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 가인의 예배들을 예수의 이 떡을 먹으면서 입에서 부실 때 그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인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새롭게 수혈되어서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내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분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벨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